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이론이 아니고 부활도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장을 부활장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본문이 이 15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서로 인식을 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서의 15장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아시면 왜 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은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이 뭐 하냐? 성매매를 하는 거죠. 일종의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또 세계 3대 운하 중에서 하나인 고린도 운하, 여러분 운하가 있는 곳은 이 무역, 상업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명, 문물,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풍요로워요. 아주 풍요로워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면서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났는데 처음에는 십자가와 부활, 이 재림, 여기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신비로운 은사들 있잖아요. 신비로운 은사. 그런 것이 만무하는 곳이니까 은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13장에서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대로 기록한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린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활은 부활장이 아니라 이곳은 세 가지의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하나는 재림.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다 다루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엑기스처럼 딱 정리해 놨어요. 십자가, 부활, 재림.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지난 주간 한 고난 주간 특세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십자가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뭘 붙잡고 계신가요? 세상의 떠들썩한 매스컴? 정부의 힘? 정치, 경제? 뭘 붙잡고 계신가요? 십자가인가요? 만약에 십자가가 아니라면 포기하십시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이라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잡으면 잡을수록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버린 것을 너는 믿니? 이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살린다고 이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 속에서 네가 어떤 고민과 어떤 질병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보다도 더 깊이 체휼하고 있고 너보다도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냐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믿냐는 얘기죠. 최근에 시청률 1인가요? 2인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만 보나 봐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거기에 아버지가 이 간이 망가져가지고 그 간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딸이 그 간을 기증을 해요. 아빠는 깜짝 놀라죠. 내 딸이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점점 죽어가기는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강직한 분이었어. 내 딸이 오히려 아빠가 걱정할까 봐 굉장히 담대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거 여기 조금만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잘한대. 이게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나는 건강하잖아. 씩씩하고. 그러면서 아빠를 달래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됐어요. 성공적으로. 딸이 먼저 회복하고 아빠가 이제 회복한 누워있는 그 자리에 딸이 왔죠. 찾아오죠. 그랬더니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애비가 우리 딸에게 못 쓸 짓을 했다. 참 못 쓸 짓을 했다.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딸이 아빠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를 위해서 다 주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간 한쪽 일부 콩팥 하나 떼줘도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삽니다. 만약에 그 콩팥을 기증받고도 그 사람 마치 돈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나는 당연히 돈 주고 샀으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몹쓸 사람이죠. 그거 하나 떼어줘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무엇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잊는다고요? 잊을 수 있다고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피를 토하고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걸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껍데기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순종이라고요. 그 거역하는 죄, 크게 거기에 박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박혀 있질 않아. 내게 내 정욕이 거기에 박혀 있질 않아. 내 세상의 세계관이 거기에 박혀 있질 않아. 이미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마귀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귀와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을 했다고. 좋다고 했다고요. 아주 돈도 갖다 주지, 명예도 갖다 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그러다가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진 거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네? 보기는 제대로 봤지. 제대로 봤는데 옛사랑을 잊지를 못해.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리가 십자가다. 그것도 재혼. 재혼이라고. 재혼. 내가 온전한 존재로 그분과 결혼한 게 아니라 형편없는 나를 그분이 받아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알 때 부활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받아주셔서 당신의 신부를 삼아주셨어요? 나 같은 것을. 이게 부활의, 오늘 주시는 이 부활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똑똑히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나 같은 것을 저분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거기 계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실컷 써먹고, 실컷 써먹고 버리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 버림받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뭘 받기 때문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았다고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자기가 지금까지는 인기가 짱이었어. 막 다닐 때마다 막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400년 동안. 그러니 뭐 인기가 뭐 세상에 다 모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오시자마자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냥 써먹었을 뿐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버려줘도 된다. 나는 생각지도 말라. 제자들이 얘기하죠.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 제자예요. 와가지고 저기 뛰어난 선생님이 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래요? 그래, 가라. 나는 잊어버리고 가. 그게 맞아. 이 얘기를 자기가 쓰임받고 버림받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바울은 바로 여러분 읽은 본문 위에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 같은 것 써주시고, 나 같은 것 목사를 삼아주셨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저를 보니까 참 한심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참 한심해요. 내가 목사인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기 바울 목사님을 비롯해서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다른 뭐가 부족한 게 있냐? 그러나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죽음으로 가져오는 십자가로 가져오. 왜? 부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에서. 더 하나 찾아볼까요?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려고 맘먹으면. 꿈틀꿈틀 올라오죠. 막 자랑하고 싶고, 나 안 알아주면 그냥 아주 그냥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꼭지 돌고 막. 꼭지가 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돈다는 얘기지? 응? 꼭지가 도는 게 뭐야? 뭘 꼭지가 돈다는 거죠? 저 압력솥 꼭지가 돈다는 얘기야? 이게?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부활절에 행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이 십자가에 자기 버림, 자기 내려놓음, 자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에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고. 그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함께 일구고 함께 죽고 함께 겪어내고 그리고 함께 거두는 부활. 오늘 두 분이 찬양 드리는데 제가 물컥 눈물이 나왔어요. 저분들의 사연을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알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늘 목사의 가슴 속에 기도의 제목이에요. 빨리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참 정말 하나님이 갖고 오는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아름다워요. 박자가 맞니 안 맞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손 모양이 맞니 안 맞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목사님. 저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게 가슴에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잘 견뎌줘서 고맙고, 목사가 말하면 순종하고, 순종해서 한 발짝도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함께 일군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겪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봄이 있으면 여름도 경험하고 가을도 경험하고 그 외로운 축축 처지는 그 가을도 경험해보고, 쌩하니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고독한 시간도 있어 봐야 되고, 뭘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안다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참만의 말씀. 죽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그 죽으심 모른다고.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죽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말하고 부활이 내게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 버려지는 연습을 하세요. 주님, 저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십시오. 저 같은 목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십시오. 이 같은 교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십시오. 난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안에 이런 정신이 살아있길 바라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했다고. 참 그렇게 티를 내야 됩니까? 그러고 다녀야 됩니까? 거긴 부활이 없습니다. 단언코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근처도 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을 향해서 달려가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정리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오늘 쓰임받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그래서 그날에 내게 그분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지. 이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요. 계란 까먹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버림받으세요.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이에요. 둘째 질문을 합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나의 부활을 네가 믿니? 그리고 너도 그 부활할 것을 믿니?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을 믿니? 글쎄요, 그건 성경에 써 있는 얘기지. 글쎄, 사실일까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성도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러지. 다 집에 가서 하라고 그러지. 또 좋텐다 집에 가서. 쓸데없다고 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만나는 그냥 아저씨, 동생 이런 사이지 뭔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아무 관계 아니거든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너는
내 부활을 믿니? 그리고 너도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니?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해요. 항상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요. 부활 따로 있지 않아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둘이 같이 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만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안 죽는데. 신앙이 이론인데. 신앙이 그냥,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좀 다리 하나 이렇게 걸쳐가지고 천국 한번 가보려고? 뭐하러 예수 믿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15장, 고린도서 15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썩어질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존재예요. 썩어져요. 근데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들림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 전 세대에 돌아가신 이 전세에 돌아가신 이 지구상에 있다가 사라진 모든 존재들은 죽은 곳에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왜 부활을 하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젠 종말이에요. 진짜 종말.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모든 것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시간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되지만 정말 마지막에 이 부활이 내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하는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참 아름다워요. 이 부활신앙,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호흡이 끝나고 생명이 끝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든다. 잠시 자고 일어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도, 자, 생명까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죽었던 거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죽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내 삶 속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을 내가 정말 이 주님을 믿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죽음으로 다시 가요? 죽음도 이기시는 분인데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냐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이 없는 생명 있을 수 없어요. 죽고 나서야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긴 재림을 이야기해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 처음 살아난 존재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있다는 거죠.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성도가 붙잡고 살아야 될 신앙, 재림신앙. 내가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존재로서 그 경험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다시 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모든 힘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이단들이 너무 많이 갖다 써가지고 아주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지금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어요. 막연하는 짓이죠.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그냥 우리끼리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옆에 뭐가 죽어나가든지 뭐가 있는지, 교회는 어떤 지경에 있는지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이웃집에 아무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재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오늘 여기 오시면 어떡할래요?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지금 못한 게 있으니까 한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러실래요? 하루만 시간 주세요. 그러실래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곁에 붙여준 그 배우자,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속을 새기고, 속을 안 새기나 보네. 얼굴 표정이 괜찮은데? 여러분, 저 두 분이 여기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이가 좋다는 얘기예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성도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분열시키고 막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왜 그런 통로로 쓰임받아요? 자, 재림신앙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대요. 재림에도 첫 번째,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선한, 뭐라고?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랑함으로 세상을, 선한 생각,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아무리 섬겨보세요. 불순종한 그 안에 가득한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걸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마태복음 25장에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잘 들으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핵심은 뭐죠? 기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보면서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십자가에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내가 이 지구상에 왔다 갔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오직 내 주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쓸데없는데 비교하고 쓸데없는데 니네 교회는 크냐? 우리는 작냐? 니네 교회는 니네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 교회는 상가에서 그런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똑같이 부활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한번 갔다가 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예배는 생명이에요. 안 된다니까? 자, 두 번째 보실래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살면서 뭔가 일은 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했어요. 앞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 그리고 내 멋대로 섬기긴 해. 근데 이것이 하나님 기억이 안 돼. 자 보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못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도 배워라. 로드십. 로드십, 리더십, 처치십, 멤버십. 기본적인 거예요. 왜 지옥 갈 거 뻔한데 그 길을 그냥 놔둬요? 안 되지.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상급을 누려야 될 성도가 사망의 부활, 이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좋은 땅 교회, 좋은 똥 교회, 무슨 교회 내가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치부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여기다가 노트 몇 권씩 되나 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내가 향한 모든 것은 부끄러운 것뿐이요, 주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오 주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상속자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악한 세대, 고린도 교회의 그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8절, 12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3번씩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너 사랑해? 나 사랑해? 3번씩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시죠? 그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해. 오늘도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되셔서 마지막 그날에 저 직무유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